어, 이제 오후 시간 이제 그 요한복음 강해 오늘 이제 19장 할 차례입니다. 33강까지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장은 이제 그 복음 중에서 아주 가장 그 절정 내지는 또 클라이막스 또 모든 그 하나님의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작업이 최후의 마지막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이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죠. 그거를 사도 요한께서 19장에 아주 긴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1절에서 이제 쭉 이렇게 하시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마리아 말도로타, 즉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이제 책인데 그게 이제 저자가 마리아 말도로타라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 그 책을 조금 인용했어요. 이제 그 구곤이 그 예수님 순환편이거든요. 그래서 구곤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빌라도 법정, 또 그 골고다 언덕, 또 운명하시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룟 유다의 최후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무슨 뭐 이렇게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경이 반드시 입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의 빌라도 법정에 쓰셔서 이제 그 신분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그 발도르타 책에도 아주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조금 인용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9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그 빌라도의 두 번째 이제 그 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 빌라도로서도 그 예수님의 입장을 볼 때에 크게 죄를 지은 게 보이질 않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냥 한 유대인이 잡아온 한 죄인으로서 앞에서 신문하는 그런 이제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님이 정말 이만한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다라는 죄가 없다라는 걸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한 게 1절에서 5절인데 이 시도는 순전히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눈보다 인간의 눈을 더욱 두려워한 자가 빌라도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그 책에도 보면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입장에서 써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이 빌라도가 이제 인간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 권력자, 그 당대에 로마 총독으로서 권력자고 또 뭐 모든 인간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 인간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또 이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한 사람의 총독으로서 그 가이사, 즉 로마 그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할 때 보면 예수님 나는 왕이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이런 걸 인정해 버리면 로마 가이사를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빌라도 입장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 입장에서 그 빌라도는 하나님의 눈치보다 인간의 눈치를 또 인간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방법은 예수님을 채찍질하여서 석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좀 몇 대 때리고 그래서 이제 놔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법정에서 볼 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은 이제 그 로마의 그 채찍 있지 않아요? 그 납덩이로 되어 있는 그걸로 이제 채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로마 채찍은 그 가죽줄 끝에 납덩어리 같은 걸 달아놓고 막 채찍을 가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채찍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도 사실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너무 신랄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40대를 때려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하고 또 이제 가시 면류관을 세워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놀리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야유하기 위해서 그 왕이라는 이제 그 제패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명의 군인이 돌아가며 예수님은 이제 채찍질 하시고 하고 또 이매로 예수님은 정신을 한번 잃어 이렇게 쓰러지십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물을 끼얹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주님은 정신을 차린 다음 느름한 그런 자세로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이때 빌라도는 주님을 데리고 유대인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장면에 나오잖아요. 붉은 홍포를 입히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동정을 받을까 해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한테 통하지가 않고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대목 한 대목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 즉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모든 탄생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보면 한 발자국에도 쉬운 일이 없어요. 다 고난이요, 고통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빌라도와 주님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질러고 6절에 보면은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오히려 그걸 듣고 막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씀하되 너는 어디로서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신분인 것 같아요. 대화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죠. 1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그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빌라도와의 마주 서서는 마지막 대화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 인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더 확실한 답을 하시죠.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너 앞에 서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사실 빌라도는 그 말의 뜻을 모르죠. 그냥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13절 이제 2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기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장면을 보면은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배후에서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맞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강력하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인간 마음의 악함,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악한 마귀들 배후에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빌라도의 그 죄도 크지만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가 더 크다. 참 이거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자연 만물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6절에 빌라도의 석방을 하려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협박에 결국 넘어가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또 유대인들과의 협박이 무슨 그 협박이냐면 가이사에게 빌라도를 고발하겠다. 그런 어떤 그 소리에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왕이라는 자를 죄 없다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원수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석방하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당신의 죄를 알리겠어. 그러고 1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12절. 그렇죠? 이때 빌라도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대야에 물을 떠오라해서 여기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한 죄가 없다. 그렇죠? 이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관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 그리고 막 또 소리 질러요. 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나한테만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그 당대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그렇게 했을까? 예. 결국 이 피의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이제 한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을 때 그 이스라엘 가니까요 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지 길도 돌이고 벽도 돌이고 집도 돌이고 돌집도 많고 막 주로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밑에 그 이제 그 지하 그 이렇게 추측도를 돌로다가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 파헤치는데요. 그 밑에 추측돌을 놓은 그 튼튼한 돌 있잖아요. 그까지 싹 다 파헤쳐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성자는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 피를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라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그 불신 같은 또 목숨 다음으로 생각하는 그 성전을 그렇게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죠.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시간, 그 선고 받으시는 그때의 시간이 오전 9시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17절.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22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이제 가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그 마리아 발도르타 책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조금 제가 읽은 형태로 해볼게요. 총독 관저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때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제수 2명과 함께 사형 집행이 시행이 시작된다. 십자가의 크기는 가로 2m 정도, 세로는 4m 이상이다. 백부장, 그 사형 집행관이죠. 그 백부장의 이름이 론지노예요. 그래서 론지노의 골고다로 향하신다. 로마 군병 100명이 두 줄로 이렇게 늘어서서 3명의 십자가 제수를 보호하며 진행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주님의 목에 걸어놓는다. 론지노는 주님을 도와주려고 가장 빠른 길로 행하려고 하나 유대인들의 제지로 성을 한 바퀴 돌게 된다. 어깨는 허물이 벗어지고 유대인들의 손이 닿는 곳에는 무수한 매질과 돌팔 매질, 그 다음에 몸뚱이로 맞는다.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으로 론지노는 길을 단축한다. 그래 론지노 이 로마 집행관은 그래도 예수님을 좀 빠른 길로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별스럽게 이렇게 얼마나 앞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그 주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빠른 길로 질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한 바퀴 삑 돌으니까 모든 것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 장면에서도. 골고다 아래 처음으로 넘어지신다. 이제 첫 번째 넘어지셨어요. 몇 걸음 후에 다시 긴 옷과 게시판에 걸려 두 번째 넘어지신다. 비틀거리는 주님을 보다 못한 백부장은 휴식을 명한다. 휴식을 취하는 주님께 목동돌이 찾아 나온다. 목동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다시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에 따라 얼마 가지 못하여 주님은 기절하여 세 번째로 쓰러지신다. 얼마 후 다시 깨어 일어나신다. 골고다 오솔길을 올라갈 때 요나타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주님을 찾아온다. 은단지에 있는 마실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신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주님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린다. 주님은 그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은 후 다시 돌려드린다. 이 여인이 12해 혈류증으로 고생하다 고침받은 베로니카이다. 그러니까 그 베로니카가 이제 골고다 예수님 가실 때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 닦을 때 예수님 얼굴이 그대로 다 거기에 찍혀 나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 12의 혈류증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치는 분이 사건이 있지 않아요?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할 때 병 고침 받고 보통 이제 이런 막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는 분들이 보통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를 위하여 울라. 이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비틀거리는 주님을 지탱하기 위하여 이제 밧줄로 주님의 허리에 메고 고삐처럼 양끝을 잡아 이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 밧줄이 십자가와 가시관을 건드려 더욱 큰 상처와 고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로 여기다 매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하니까 이 가시관 또 막 이 온몸에 지금 뭐 그 발도라다 책에 자세히 이제 오늘 내용만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실 때 채찍을 약 5만 번 이상 맞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다 드러난 상태이고 육체는 거의 죽은 것으로 오직 지금 이제 이 골고다를 가시는 길도 정신력으로 지금 이제 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골고다 제일 가파른 언덕에서 성모 마리아와 요한을 만나신다. 주위에 다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알페오의 마리아, 세베대의 마리아, 가나의 수산나가 있다. 수레를 끌고 야채를 실려 온 구레네의 시몬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옆에 서 있다. 구레네의 시몬은 약 45세 정도 나이다. 백부장은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한다. 이때 주님은 간신히 어머니를 알아본다. 이제 성모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잠시 후 주님은 십자가를 시몬에게 맡기고 시몬의 뒤를 따라 골고다로 오르신다. 그곳에 3개의 구덩이와 이가 이미 파여 있었다. 이제 이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그것도 이제 거기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산으로 올라가다가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바위를 보게 된다. 이때는 새벽녘이라 주위가 밝아 충분히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겉옷을 보며 이제 저주한다.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시 책 9권의 그 순환편 317편 쪽에서 326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의 최후의 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첫 마디에 보면 주님을 감난산에서 군병들에게 넘겨준 유다는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되었다. 바람 소리에도 무서워할 정도이다. 한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가야바의 집 가까이에 이른다. 주님을 죽이라는 고함 소리에 그는 두려워 도망을 친다. 그가 간 곳은 주님과 만찬을 나눈 곳이다. 자신이 빠져나온 집을 바라보며 동시에 무서워하며 도망을 친다. 그때 그에게 부닥치며 주님의 얼굴에 입맞춘 그 자리가 개에게 물린다. 그 외에 2-3군데가 물린다. 개를 피해 도망친 다음 감난산으로 올라간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던 장소의 그 흩어진 곳을 보며 더욱 정신을 잃는다. 무서워 뒤로 물러서다 자빠지면서 이제 상처를 입는다. 계속 산으로 올라가다가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바위를 보게 된다. 이때 새벽녘이라 주위가 밝아 충분히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겉옷을 보며 저주한다. 그의 말은 전부가 사단을 찬양하는 말이다. 이미 가룟 유다는요, 영적 상태가 이미 이제 그 악령이 가룟 유다의 영이 합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령이 이끄는 대로만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다 이제 그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겉옷을 입으로 무릎 두드려 애를 쓴다. 그럼 예수님이 그 옷을 겉옷이 거기 아마 벗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막 입으로 물어뜯고 말이죠. 그러니까 악령이 하는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악령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다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보게 되자 급에 질려 정신을 잃는다. 그의 눈에는 온 세상을 뒤덮은 주님의 피를 보며 크게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을 구속하신 주님의 피가 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보혈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이 보혈, 예수님의 피가 공포의 그런 이제 대상인 거예요. 그는 그 피를 피하여 시내로 도망친다. 성전 쪽으로 가던 유다는 빌라도에게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마주친다. 순간 두 사람의 이제 그 시선이 서로 얽힌다. 주님은 이내 군종들에 의해 매를 맞으며 지나가신다. 유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까무라치는 뒤로 자빠진다. 까무라치면서 뒤로 자빠진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일어나 성전으로 간다. 그곳에 아직 모여있는 최고 회의실로 들어간다. 주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바라본다. 또한 크게 질겁을 한다. 그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다. 그 돈을 가야바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기에 가야바는 입에서 피가 난다. 그 회의실을 뛰쳐나오면서 유다는 자신을 비롯한 회원들을 저주하고 미친 듯 밖으로 나온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갔겠죠. 근데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또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대죄를 짓는 그러한 참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인간 세상은 참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인간 세상은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그런 부분은 참 저는 인간은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내지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인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넘쳐납니까? 그래도 전혀 양심의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지금의 세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는 회의실에서 뛰쳐나와서 자신을 비롯한 회원들을 저주하고 미친 듯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헤로데굴에 끌려가던 주님이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기 위해 밖으로 나와 걸어가시는 주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망치듯 하여 만찬실로 갑니다. 만찬실로 들어간 그는 최후의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자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고 예수님 끌려가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걸 여기 이제 발도르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 내지는 이제 행적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들려서 마지막에 이제 만찬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찬을 할 때 그 모습 그대로이다. 그는 포도주를 들이킨 후 한동안 생각에 잠겨드니 다시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하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이 피를 거부한 죽을 인생임을 자각하고는 죽을 결심을 굳힙니다. 그는 방문에 튀어나오는 순간 성모 마리아를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도 가룟 유다는 성모님을 통하여 계속 돌이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달받아요. 근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성모 마리아는 그에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유다는 성모님을 피하여 도망을 친다. 성모님은 그에게 뉘우치라고 소리친다. 도망치는 유다는 성모님을 모시러 오는 요한을 길 모퉁이에서 마주친다. 요한은
그를 향하여 분노의 혈기를 발한다. 그러나 유다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치광이처럼 도망을 친다. 들판을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물이라도 만나면 그것이 유다의 눈에는 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는 예루살렘 주변의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주님을 죽이라는 군종들의 아우성을 계속 듣습니다. 얼마나 정신 장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악령의 강력한인지 그 공격을 받는 거죠. 그는 언덕에 서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본다. 유다가 서 있는 언덕은 감람나무가 꽉 들어 찬 곳이다. 그는 비탈 끝에 있는 감람나무 아래서 골고다를 바라보는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더니 그의 눈은 마귀의 눈처럼 벌겋게 충혈이 된 채 허리를 뚫렸던 띠를 나무에 감아 놓는다. 그리고는 나무에 올라가 목을 긁고 매달려 죽고 만다. 후에 독소리가 까마귀에 의해 시체가 뜯겨진다. 창자가 터져나와 그곳 이름을 아겔다마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발도로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이 국원 317페이지에서 326페이지의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 시간까지 있었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그 발도르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집행인 4명의 형장으로 올라간다. 그들의 손에 목과 망치, 밧줄을 들고 있다. 백부장이 모량 냄새가 나는 포도주를 준다. 강도 2명은 실컷 마시나 주님은 거절한다.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강도들은 수치심 없이 옷을 홀홀 벗으나 주님은 상처로 인하여 서서히 벗는다. 사형 집행인 넝마주갑 셋을 사형수에게 던진다. 강도들은 받으나 주님은 자신의 속옷을 그대로 입으실 것으로 여겨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속옷마저 벗으라는 군병의 명령에 주님은 넝마조각을 구걸하신다. 이는 자신의 나체를 가리우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장면에 계시는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입장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사양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에 싸고 있던 흰 베일을 요한을 시켜 론지노에게 전달하고 론지노는 그것을 주님께 전달한다. 군중을 등지고 주님은 베일을 받아 골반을 여러 번 이렇게 둘러 단단히 고정시킨다. 마리아의 눈물로 젖었던 베일이 주님의 흐르는 피로 얼룩진다. 옷을 벗은 주님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유대 군중들은 주님을 조롱하는 합창을 부른다. 먼저 강도들이 십자가에 밧줄로 매어 이미 파여져 있던 구덩이 곁에 옮겨진다.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과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대한 끔찍한 모욕적인 말을 한다. 다음은 주님의 차례다. 강도들은 십자가에 매달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주님은 온순한 양과도 같다.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 오직 베일을 잡는데 신경을 쓰신다. 십자가에 누우신 주님의 가슴 위에 2명의 사형집행인이 올라타 앉는다.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오른팔의 손바닥과 발목을 잡아 이미 파놓은 구멍에 제 손목을 그 척골을 올려놓는다. 하나 사람의 사형집행이 망치를 들고 쳐서 타격을 가한다. 이제 예수님의 그 손목에 이제 못을 이렇게 박았죠. 주님은 비명을 지르시고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이신다. 마리아도 비명을 지른다. 쇠못이
주님의 손목을 부수면서 십자가에 깊이 박히신다. 왼손 차례이다.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 맞지 않는다. 밧줄로 손목을 끌어당겨 빠지게 하나 소용이 없다. 할 수 없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 왼손은 감각이 없는지 움직이지 않는다. 주님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굳게 입을 다무시고 신음소리만 내신다. 이젠 발 차례이다. 두 사람은 무릎 위에 앉고 한 사람은 두 발을 모아 십자가 위에 얹는다. 오른발이 왼발 위로 올라간다. 한 번 못을 박다가 잘못 박혀 두 번째 박는다. 발에 박는 못은 손에 박는 못보다 더욱 긴 못이다. 십자가를 세워 골고다 언덕에 세운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림이 심하다. 두 번이나 실수를 할 뻔하고 사방으로 흔들리며 고통이 혹독할 것이다. 세 개의 못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수직으로 세워지고 다음으로 강도들이 수직으로 세워진다. 100명의 군중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둘레를 빙 돌아 경계를 선다. 그 중에 10명의 기병이 사형수들의 옷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 누름을 한다. 십자가 주위에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 또 이모이기는 한데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알페오의 마리아로서 동서간인 듯하다. 이렇게 간루를 해놨어요. 그래서 글로바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밖에 수산나와 마르다, 그 다음에 이제 살로메가 있었다. 이 살로메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어머니.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후에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일생 동안 모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만 준비한 감난산 기슭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한은 복음 사역을 이제 힘쓰는 그렇게 이제 그 발도르타 책 페이지 365페이지에서 370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께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 장면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의 이제 내용은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번 보실게요. 이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해가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몇 차례 반복한다. 성모 마리아는 군인의 경계를 넘어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로 간다. 이때 주님과 마리아를 향해 욕설로 유대인들은 대항한다. 최고의 더러운 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걸 보시는 성모님, 그 아들을 이렇게 그 장면을 다 보시고 이제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달려가는 거기다 태어나는 것도 막 그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또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왼편 도둑은 주님을 비방하지만 오른편 도둑은 이제 자신의 발 아래 계시는 성모님을 깊이 주목하고 그는 감동을 받습니다. 왼편 도둑이 그리고는 왼편 강도를 책망하며 주님께 구원을 청한다. 이 사람의 이름이 디스마라고 발도르타는 증거한다. 아마 그 왼편 강도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왼편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라고 이제 발도르타에게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하늘이 더욱 어두워진다. 사도 요한에게 성모 마리아를 부탁하신다. 디모데와 아리마대 요셉이 군병들의 제자를 뿌리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 목마르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때 한 병사가 초와 쓸개를 담아
둔 그릇에 가서 액체의 해면을 적셔요. 갈대 끝에 달아 주님의 입에 갖다 댄다. 입을 무의식적으로 대지만 그것이 너무 써서 진절이 나게 머리를 돌리신다. 엄청 쓴 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른다. 마리아의 고통이 더욱 심하다. 얼마 후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과 큰 소리로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은 다음 고개를 떨군다. 이때 갑자기 벼락이 친다. 지진과 해오리 바람이 강하게 인다. 주변은 아비규환이다. 라고 이 발도로타 페이지 371페이지에서 387페이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십자가 선상 위에서만 있었던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7절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창에, 그 허리에 창에 이제 맞으시는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그 발도르타 책에는 그렇죠. 요셉과 디모데가 총독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 허락을 받으려고 내려간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롯한 사형수들의 다리를 이제 자르려는 허가를 받기 위해 총독에게 갔기에 두 사람은 급히 먼저 총독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데 론지노는 창을 가지고 잘 겨냥해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깊숙이 찔려 들어간다. 이때 피와 물이 옆구리를 통하여 쏟아진다. 찌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형수들의 다리를 이제 찌르는 그런 자르는 모독을 면하기 위하여 론지노는 창으로 찔러 죽은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아직 두 명의 강도는 죽지 않고 있었다. 총독의 명령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두 명의 강도를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때는. 네? 네. 군병들은 두 명을 쳐서 죽이고 다리를 부러뜨린다. 안식일날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는 율법에 따라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치우기 위하여 두 명의 강도를 쳐서 죽인다. 예. 참, 이 상황에서도 막 유대인들은 계속 못된 소리를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을 또 이제 발도르타 책에서 또 좀 발췌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이 돌아간 다음 요한과 요셉, 니고데모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일을 한다. 왼손의 못과 양팔 위에 못, 다음으로 오른손의 못을 뽑는다. 땅에 내리워진 주님을 성모 마리아께 깨서 받으신다. 그리고는 주님의 머리에 박힌 가시관을 조심스럽게 벗기신다. 그리고는 당신의 베일로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다 사시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가톨릭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참 그 잘 재현되어 있는데 성모님이 예수님을 받아 안으시고 무릎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안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주님을 요셉의 준비한 골고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무덤으로 옮기신다.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서두른다. 예수님의 시신을 호디불로 싸고는 세 분에 의해 무덤으로 옮겨진다. 뒤를 따르던 무리 가운데 마르다와 세베대의 마리아, 살로메라고도 합니다. 와 수산나가 주님의 사형을 위해 애썼던 못 집게, 가시관, 해면, 갈대를 주워온다. 무덤은 한 번도 사용치 않는 무덤입니다. 무덤 안 주위에는 시체를 두는 부속실이 있고 한가운데 돌탁자가 놓여 있어 그곳에서 향유를 바르고 염을 한다. 마리아의 눈물로 주님의 시신을 닦으신다. 한동안 마리아의 깊은 탄식의 소리가 있다. 사흘 후에 주님께서 살아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믿지는 않는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없기 때문이다. 무덤을 떠나지 않으려는 성모 마리아를 강제로 끌어내고 돌문을 닫고 떠난다.
무리들의 최후의 만찬을 행해진 방으로 들어온다. 발도로타 9권 392페이지에서 408페이지의 내용이 정리된 겁니다.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요 내용은 그 발도로타 책 9권의 409페이지에서 476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인데요. 참고인데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내용을 한 17가지로 17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의 과정입니다. 성전 수비대들이 주님을 지키기 위하여 온다. 부활할 것을 항상 예언했기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할 것에 대비하여 유대인들로 구성된 성전 수비대를 파견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마리아는 요한을 시켜 가룟 유다를 찾아오라고 한다. 또한 주님을 찌른 창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신다. 처의 만찬실에 하시고 문 앞에서 가룟 유다를 만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모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다. 만찬실에 도구를 정리해서 모아놓는다. 밤중에 집주인이 무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것은 주님을 생전에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져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환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나는 궁굴에서 죽어가고 있고 마나에는 헤롯을 비방한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베로니카가 성모님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수건을 드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주님의 미소 띈 얼굴입니다. 예. 아까 이제 그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그 베로니카가 수건을 예수님 얼굴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웃는 모습으로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리아께, 성모님께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낮에 사도 요한에 의해 나사로의 집에 있는 제자들이 인도되어 돌아온다. 백부장군 진호가 만찬실을 방문하여 주님을 찌른 창을 준다. 자루가 없는 그 쇠붙이 그런 이제 창을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정오쯤에 들어오면서 유다의 운명을 보고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 주머니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겉옷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게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를 데리시고 들어오십니다. 그곳에서 유다의 겉옷도 주워가지고 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고민하는 베드로를 설득하여 요한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참 성모 마리아에게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발도로타 책에는 그 성모님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죄 지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제 괴로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런 이제 위대한 베드로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제자들과 여자들과 다른 분들이 만찬실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드디어 부활 아침입니다. 다 울음소리에 잠을 깬다. 이렇게 그 발도로타 책 제9권 409에서 476절에 6페이지 보면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일어난 그런 이제 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유다가 팔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신문당하고 십자가 골고다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운명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단박단박 이렇게 해놨다면 발도르타 책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19장은 오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장면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생명을